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귀한 추수감사 예배를 마음껏 찬양하며 또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우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구원의 손으로 막아주시는 방패로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간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꼭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순간이 자원에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지요. 감사는 나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그 대상에게 뭔가를 표현하고 보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감사를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영상, 신앙송, 우리 학생들의 댄스, 꽁트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할 때 이건 단순히 우리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 순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귀한 것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 진정성 있는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감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선의 집사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식구들이 별탈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제가 생각하고 있을 때 항상 뜻하지 않는 곳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한 해 동안도 변함없는 축복과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따보! 김정환 청년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가족 건강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감사할 거리는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는 것과 우리 가족 모두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학년 박혜영입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늘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 가족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大家好, 이곳은 중국입니다. 올해 제게 장학생의 기회를 주셔서 이곳에서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저 얼마 전에 말하기 대회 1등 했어요. 이곳에서 끊임없이 저를 성장시켜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再见. 가장 감사한 것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매 순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각 가정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쁜 딸들이 있어 감사하다고 얘들이 시켰어요.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행복한 가족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장교국입니다. 올해 이제 제일 감사한 것은 하루하루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그다음에 의미 있고 소중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저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미경 집사입니다. 올 한 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감사드릴 일은 참 많지만 특히 감사드릴 일은 우리 온 가족이 주천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데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성가대 활동할 수 있게 되면 감사드립니다. 2018년 올해 제일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요? 핸드폰 삽입비를 많이 받고 고맙습니다. 텔레비전을 1시간 봐서 고맙습니다. 참 별별 감사가 다 있어요. TV를 1시간 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여러분, 이 영상이 전 세계에서 날라온 겁니다. 폴란드에서도 왔고요, 호주에서도 왔고, 중국에서도 왔고, 한국에서도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영상을 한번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이분들보다도 더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날인데, 오늘 제가 우리 이명술 권사님에게 신앙송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또박또박 신앙송을 해주실 때 이 낭송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봄이 누운 산허리에 부활의 기쁨을 진달래로 피게 하시더니, 여름 정원에선 내일을 가꾸는 향기로운 땀방울을 포도송이로 연글게 하시더니, 이 가을에는
고뇌의 잡풀 무성한 땅에도 크고 작은 사랑의 알곡, 눈부신 열매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풀잎을 적시는 새벽 이슬, 상큼한 아침 바람, 포도의 단맛을 빚어내는 뜨거운 햇볕, 가슴을 두드리는 힘찬 빗줄기,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 당신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넘치는 수확의 기쁨이 빨간 석류로 터지는 오늘, 우리들 감사 축제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진정 소리 높여 외칠 것은 당신의 크신 은혜뿐.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 당신 한 분 믿고 감사하게 하소서. 해저문 들판에 엎드린 볕단처럼 죽어서야 다시 사는 영원한 진리를 새롭게 깨우치는 우리들, 좋은 열매에서 짜낸 향기로운 기쁨의 즙을 이웃에게 한 잔씩 건네며 주님을 찬양하는 매일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셨던지 종이가 너덜너덜해 지경입니다. 좀 부축을 좀 해주시죠.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 속에 정말 푹푹 와 닿는 너무나도 감격적인 시 낭송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에게 멋진 댄스를 한번 준비했는데, 얘들아 얼른 나와라. 우리 박수로 우리 학생들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박수!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Dancing, spin and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 and shout and dancing, spin and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 and shout and dancing, spin and singing, there's freedom. You want it, the tail. You want it, two, 1, 2, 3, 4. We jump and shout and dancing, spin and singing. We jump and shout and dancing, feeling, feeling. Come on! We jump and shout and dancing, feeling, feeling. That's freedom. 1, 2,
큰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잘했어요. 뒤에 있는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거의 그 표정이 돌로 조각해 놓은 것처럼 절대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댄스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과 몸을 보니까 다 겨울인데, 지금 여러분들을 캘리포니아 해변으로 좀 모시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 이 꽁트는 마지막에 가면 그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시원한 바닷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멋진 모습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준비됐죠?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수가 적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기억나는 것은 너희들의 종아리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어쩌면 저렇게 종아리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이걸 꾸미고 연습하고 준비한 걸 이렇게 봤을 때 꼭 이 순간만이 그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이런 걸 준비하는 이유는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에게 뭐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도 여러분들만큼 더 큰 웃음으로 이 순간의 기쁨과 감격을 받아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기쁘시죠?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실래요? 주보를 한번 보시면 그 주보 맨 앞면 위쪽에 보면 번호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기 번호를 한번 외쳐보실래요? 시작! 이걸 바로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100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0번 번호 어디 계십니까? 100번. 저 뒤에 계시네요. 100번 좋습니다. 176번 우리 정화경 집사님. 198번 198번 없습니까? 2층에 197번 저 뒤에 우리 학생이 또 손 들었습니다. 244번 그러면 243번 없으면 242번. 예? 2층에 243번. 오케이. 그 다음 288번 288. 저 뒤에 권혜경 집사님. 자, 그 다음 309번. 예, 저기 또 중간에 들 계십니다. 그 다음에 344번 340. 왜 코를 만지고 계시네요. 344번. 네, 이분들은 오늘 추수감사절 선물을 받아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박수를 쳐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참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영순 권사님 따님께서 손녀딸을 낳으셨습니다. 보고 싶죠?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요 아이가 며칠 전에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또 우리 교회는 이영순 집사님도 권사님도 있고 이영선 집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영선 집사님 따님께서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온 가족이 오늘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잠깐 신랑 신부 한번 일어서 주실래요? 신랑 신부? 신랑은 없고 예, 신혼여행 갔다 두고 오셨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온 가족이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유복헌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평생토록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세이 한 편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밉지 않은 뻔한 거짓말. 밉지 않는, 이게 들어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옷가게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옷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밉지 않는 뻔한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옷 언니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딱 이거 언니 옷이야. 이런 건 들어도 밉지 않는 거짓말이죠. 중국집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출발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여러분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면 그 얘기 합니다. 지금 출발했다는 거예요. 학원 광고가 있습니다. 전원 취업 보장, 전국 최고의 합격률. 모든 그 광고에서 또 학원 광고에서 이런 멘트를 쓴다고 하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여자친구들끼리 서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머 이 기집애 너 왜 이렇게 이뻐졌니? 뭐 이런 내용들. 이건 들어도 밉지 않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들어도 밉지 않고 싫지 않고 질리지 않는 말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 그리고 잘했어, 네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이 칭찬의 말, 그리고 괜찮아, 기회가 또 있을 거야,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야 라고 하는 위로의 말. 이런 것들은 들어도 싫지 않고 질리지 않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보다도 더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말은 바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독불장군 없어요. 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책임인, 다시 말해서 우리는 늘 누군가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들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책임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보답하는 것, 이게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제이 마르탱이라는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가장 위대한 미덕이며 가장 인간다운 아름다운 예의다. 본 해퍼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다. 참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격의 수준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의 교양, 예의, 아름다운 미덕,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건 무서운 죄악입니다. 형벌에 가까운 것이죠. 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께서 항상 감사에 대한 민감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뻔한 것에 감사,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사,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 미루지 말고 감사, 적극적인 감사, 그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이 파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훌륭한 끝손질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끝손질.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짐 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분은 한때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어서 퇴역을 했는데 뭐 하던 일도 잘 안 되고 이혼을 하게 되고 또 여러 번 사업에 또 부도를 맞게 되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우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의 생각과 예상대로 마약에 손을 댔고 술에 손을 댔고, 그래서 저렇게 몇십 년 동안 노숙자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큰 교회에서 노숙자 갱생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은 노숙자나 또 알코올 중독자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힘든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분이 남은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노숙자 갱생 프로그램에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외모를 바꿔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모를 바꿔주면 그 사람에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1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1번. 자, 이 사람에게 끝손질이 들어갑니다. 미용사가 달라붙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해요. 어때요, 여러분?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전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끝손질이 있기 전에, 끝손질이 있은 후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었다고 하면 전후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훌륭한 끝손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정말 빛나고 아름다워지는구나. 감사는 손해가 아닙니다. 감사는 시간 낭비가 아니고 감정의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아름다운 유익함이 생깁니다. 아멘한 사람에게만 그런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이렇게 무감각하게 들으세요. 세상에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훌륭한 끝손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이제부터 정말 별거 아닌 것에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이 감사라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 성경 공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감사의 비밀 생각나세요,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 상황에 역전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바바라 존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이분인데 아주 평범한 아들이 3명이었어요. 평범하게 살던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운전을 하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나서 큰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남편은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둘째 아이가 지금 보는 저 신사 저분이 동성연애자가 되어서 집을 떠나가게 되고, 세 번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죽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가는 기쁨과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참 고독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그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삶의 현장에서의 감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분이 감사일기를 시작합니다.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를 생각하며 감사를 쓰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분의 삶 속에 역전이 나타났습니다. 4년 후에 남편이 돌아오게 되고 정상의 몸으로 돌아오게 되고, 둘째 아들이 아까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이 둘째 아들, 지금 요 보시면 손가락질 하고 있는 이분이 남편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들입니다. 남편이 건강을 회복하고 둘째 아들이 동성연애자에서 돌아와서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상황에 역전이 생깁니다. 반전이 생깁니다. 이게 감사의 비밀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치유제, 감사는 항암제, 감사는 항생제라는 별명이 또한 있습니다. 감사는요, 닫힌 문을 여는 마스터 키가 됩니다. 이게 감사의 비밀이고 감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죠. 감사하면 행복의 삶이 열리게 됩니다. 행복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장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모든 것이 행복으로 이해되고 소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길 바라고, 감사가 여러분의 체질이 되시길 바라고, 상식이 되시길 바라며, 신앙이 되기를 바라며,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훈련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겠다라는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배불러서 죽겠다, 성질나서 죽겠다, 기분 좋아서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도 죽어버리고, 안 돼도 죽어버리고, 돼도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진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겠다라는 단어를 감사로 한번 바꿔보시죠. 정말 감사하다, 맛있어서 감사하고, 좋아서 감사하고, 이런 일을 경험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의 렌즈로 바꾸어서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아무 때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언어 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요 할레렛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제사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제사. 그러면 공식적인 제사 때 사용했던 찬양시입니다. 감사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후렴구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삽 자손이 성가대의 지휘에 의해서 찬양을 합니다. 앞에 구절은 아삽 자손의 성가대의 찬양,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먼저 선창을 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특별한 예배 때 올려드렸던 감사 찬양시가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레렛이라고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를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평생토록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채워 넣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절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물들이지 마시고 감사로 물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이 믿음의 최고의 절정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 스콧 윌리스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참 많이 제가 울었어요. 이 목사님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뭔가 이상하시죠?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1994년 11월 8일 고속도로를 식구들과 함께 큰,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밴, 스타렉스 같은 데 태워서 어디 이동하고 있었는데 앞에 큰 컨테이너, 화물을 싣는 컨테이너 차가 있었는데 이 컨테이너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었던 그것이 풀리면서 그 엄청난 화물이 목사님 차를 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고로 아이들 6명이 다 죽었어요. 차가 폭발됐습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아이 그 얼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목사님 얼굴을 보면 얼굴이 좀 이상하죠?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게 된 겁니다. 아이들 6명이 다 죽었어요. 참 그 상황을 생각해보고 상상을 해보면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절망과 아픔이 얼마나 대단했을 거라는 것을 익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면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도님들 몇이 목사님이 혼자 계신 그 병실에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혼자 예배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혼자 예배하는데
그 성경을 읽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시편 150편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군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목사님 상황에서 이 찬양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6명의 자녀를 다 잃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라. 높은 소리 나는 수금과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도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대화를 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윌리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절망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난해하고 굉장히 지금 깊은 말을 하는 거예요. 6명의 아이를 잃었을 때, 내 건강을 잃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유일한 선택이었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죠. 우리는 절망과 낙심을 그리고 원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분은 이 절망과 원망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영어로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There is no question in our minds that God is good and we praise Him in all thing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우리를 향해서 배려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범사에, in all things, 이 모든 범사에, 이 모든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감사의 영역은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달콤하니까 감사하고, 유리하니까 감사하고, 잘 되니까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절망과 좌절된 그런 순간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낮에도 계시고 밤에도 계십니다. 아멘 좀 해봐요. 사실은 아멘을 안 해도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낮에도 계시고 밤에도 계셔요. 우리가 잘 될 때도 계시고 안 될 때도 있고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계시고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도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의무이며 또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를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인 반응입니다.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믿음의 너무나도 소중한 결단이며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편 136편은요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26가지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26가지 감사만 나오겠습니까? 26,000가지, 아니 1분 1초마다 감사가 고백되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시편 136편은 꼭 집어서 26개를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제 마음속에 공감이 되었던 거, 제가 이 26가지 고백 가운데 제 마음속에 참 많이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마음이 푹 꺼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의 비참함을 이해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이죠.
사람은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려워지고 사업을 실패하면 끊어지는 것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친구가 끊어지고 손님이 끊어진대요. 맞아요, 틀려요? 공감하시는 분은 고개라도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아,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군요. 사람들은 잘 나가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붙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비참해지잖아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나올 것이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그 사람과 인연을 계속 이어지면 오히려 내가 손해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거는 인간의 상식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비참할 때, 비천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참하고 외로울 때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먹이고 입히고 회복시켜주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가슴 아픈 우리 이정주 선교사님의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20년 동안 지금 그 현지 교회가 350명 모이거든요. 필리핀 이 번어게인 크리스천 처치에서 100명 이상, 200명 이상 현지인들이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극히 드뭅니다. 아마 거기서 그 현장을 아시는 분들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한인교회도 100명 넘는 교회가 힘들고요, 현지인 교회가 200명, 300명 넘는 교회는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그 지역이 한 8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이 번역에 우리 같이 개신교가 30교회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정주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제일 커요. 뚜마나 교회. 한국 사람이 하는 교회가 제일 크다니까요. 아무런 감동이 없으신데 여기 지금 진짜 대단한 겁니다. 학교를 지금 14년째 하고 있어요. 학교 학생만 240명, 교사만 15명입니다. 내년이면 그 학교가 정식 문교부 인가가 나옵니다. 이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그 교회에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를 2개를 세웠어요. 이건 진짜 해외 토픽에 나가봐도 부끄럽지 않을 내용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우리가 내년이면 또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께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시겠지만 거기를 이제 방문하게 될 겁니다. 거길 가서 가정 신방을 한번 가보세요. 이건 정말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3평, 4평 되는 공간 속에서 애들과 함께 8명, 9명이 살아요. 정말.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보다 더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겠다고 10페소, 20페소, 1페소 이렇게 모아서 교회를 2개를 아프리카 우간다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해외 토픽에 나올 감입니다. 이렇게 그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한 40% 이상이 등록금을 못 내는 거예요. 등록금을. 여러분 선생님들과 학교 교직원들이 15명이 넘어요. 이분들은 자기 직업입니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이상의 월급이 나가야 돼요. 10명만 해도 3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를 아이들이 등록금을 내줘야 이게 운영이 되는데 아이들의 거의 태반이 이 등록금을 못 내다 보니까 학교 운영이 안 돼서 이 선교사님 2분께서 자기에게 오는 자기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생활비까지 학교 선생님도 월급을 서포팅해 가면서 요 최근에는 한국교회에서 이제 자꾸 교회가 어려워지고 개인이 어려워지고 후원했던 교회에서 은퇴하고 떠나고 이래서 후원금이 한 30%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 생활비까지라도 후원을 해주면서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근심이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염려가 깊어지고 근심이 깊어지게 되면 병이 나요. 이 두 분께서 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근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죽도록 충성해서 이렇게 학교와 교회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뒤에서 밀어주고 함께해서 이걸 살려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목사님, 한국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앞으로. 이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왔죠. 그런데 그 다음 달인가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어떤 장로님을 알게 되는데, 이 장로님께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뜻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에게 제가 편지를 썼죠. 장로님, 사실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교회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현지 교회가, 이렇게 예쁜 교회를 우리가 좀 도와서 사업장을 만들어서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그 이상으로 값진 일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그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를 도와주겠다고. 오늘 제가 새벽에 우리 선교사님이 전화를 해서 이 소식을 알려줬더니 우리 선교사님하고 그 사모님, 허사모님께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쁨으로 감격하시면서 이 기쁜 소식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비참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참하고 어렵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순간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바로와 이스라엘을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 말씀을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랐대요. 이 홍해를 갈랐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무너뜨려 주셨다, 그 뜻입니다. 이거 공감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체험이 있어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뒷짐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부모라니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문제 때문에 끙끙 매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일을 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 이거예요. 통과하게 해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의 자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밀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통과하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믿습니까? 넘어가게 해주시는 유월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통과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뒷짐지고 있었으면 다 무너지고 다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참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집사님 한 분은 직장을 취직을 했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사장님이 뇌출혈로 쓰러졌대요. 이 공장의 문을 닫게 될 상황이에요. 애들은 점점 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 아빠는요, 이 철없는 그 총각들은 모르지만 애가 생기잖아요, 집안에. 이거 엄청 긴장됩니다. 제정신이 박혀있는 아빠라고 하면 밤에 잠을 못 자죠. 왜? 내가 벌지 못하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굶기 때문에 이게 아빠의 책임감이라는 겁니다. 아니 직장을 옮겼는데 그 직장이 문을 닫게 생겼어요. 이게 잠이 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 팔렸어요. 그런데 그 회사를 산 사장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그 회사의 경영권을 정말 좋은 조건으로 다 통째로 넘겼어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회사의 사장님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남들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렇게 침울하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기적입니까? 웬 주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일상 속에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통과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감사입니다. 이거는 이런 역사들과 이런 일들은 여러분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쉼없이 여러분들 도와줄 겁니다.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만 우리가 좀 성숙한 눈으로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주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선행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원망과 절망으로 여러분의 아까운 인생을 물들이지 마시고요, 평생토록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물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을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위대한 감사와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또한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감사를 물들이며 감사로 충만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늘 감사를 훈련하며 연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